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지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 일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하신 법문 말씀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원력으로 현재의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기를 바라며 오늘 원불교 영상법회 시작합니다. 이룬 상선 이루는 어느도 단내 입증주요 요모 조허르 생사무님바 전지부모동포 흡률의 분론이요 제불교 사분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승유상하고 능이승무상하여 유상으로 보이면 성주불멸로 유효자연하여 우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노해로 혹은 내생노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심불 이룬 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만나게 수호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사리를 원만나게 하는 공부를 알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승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해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선언.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또 은혜와 감사, 복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경계를 공부 삼고 이겨내는 이에게 결실의 기쁨을 주시는 사은이시여, 천지의 변화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에게 전해주는 묵묵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나이다. 자연은 천지의 기운에 시비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기운과 하나 되어 꾸준하게 자신을 채워가듯,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경계를 은혜 삼아 부족함을 채우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인이 되기를 서원하나이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은이시여,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이치도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느 곳에서든 변화 속에 처해져도 그 변화를 담담하게 볼 수 있는 공부인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경계를 대하든 욕심과 망령된 마음,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통해 더욱 진리에 합하며 기도로서 내가 먼저 변하여 욕심으로부터 처항하며 성냄으로부터 벗어나며 어리석은 마음 일으키지 않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다짐하오니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들 본문 말씀은 대종경 서품 13장, 14장입니다.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용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장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이에 성현들도 장생을 위하여 치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얻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장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14. 원기 4년 8월 21일에 생사를 초월한 구인단원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백지혈연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애착과 오역의 경계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하시고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리를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일심으로 기도 올린다 허버른들 구수산 아홉 봉우리 촛불 밝히고 인류의 행복 위해 죽음을 가고 백지혈이
나의 길이 빛날 백지혈인 낮은 날. 설법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일육교당 안경덕 교무입니다. 기도는 정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기도는 정성이 기본입니다. 원기 76년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시작할 무렵에 하늘에 오색찬란한 둥근 원광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참석한 대중들과 저 또한 감동을 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갯빛 원광이 떠오르는 것은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국내 전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합심하여 정성으로 기도한 덕분에 천지도 감응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는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이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사마라도 기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일천정성이 사무쳐야 된다는 대종사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원남교당에서 간사로 향타원 박운국 종사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 시간에 향타원님은 옷을 두툼하게 입고 후레쉬를 켜고 2층 계단으로 매일매일 올라가시는데요. 처음에는 향타원 교감님은 무슨 일로 올라가시나? 참 궁금하였어요. 한참을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많이 내려서 수북하게 쌓이던 날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그날 밤 저도 옥상에 밤늦게 올라가 보았습니다. 교당 옥상에 커다란 일원상이 향타원님의 발자국으로 다져 있었습니다. 향타원님은 둥그렇게 팔방을 돌면서 절하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향타원님이 2층으로 왜 가시는지 그 궁금증을 풀게 되었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 정성으로 날씨와 상관없이 기도하셨는데 눈이 쌓였기에 기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것이 저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향타원 종사님은 부임하시는 곳마다 무초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감동과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열반하시는 전날까지도 기도적공으로 사셨던 분이 향타원 스승님이십니다. 스승님의 기도 정성으로 제가 큰 힘을 받고 살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정성을 조금이라도 저는 닮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답이라는 것을 스승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확신이 왔습니다. 대종사님은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 있게 하여 보라 하시며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원불교 해상 창립을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성현들도 기도 정성으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구인 종사님들의
정성스러운 기도는 하늘도 감동하여 백지혈인의 법계 인증을 받으시어 영산해상 창립에 온통 바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덕분에 이렇게 이런 대도의 정법 회상에 살 수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8월에 장마비로 영산의 정관평이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1년 농사가 다 버릴 수도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벼는 12시간 이상 물에 잠기면 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신고 때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서 정상화되기를 교당 식구들과 함께 간절하게 신고를 모셨습니다. 다행히 비는 그쳤습니다. 다음 날 이렇게 물이 빠지고 정상화 될 수 있음을 정말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관평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접한 출가 제가 교도님들이 전국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정성에 감흥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인교무 첫 발령을 초대교무로 그 당시 계룡 선교소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교도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초창의 교당입니다. 유치원도 인가를 내서 운영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교당에서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듯이 원각 유치원 인가가 순조로워 이루어졌고 원화 모집도 2반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님들도 갑자기 15명가량 모여 들기 시작하여 둘째 주부터 정식 일반 법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소에서 4급지 교당으로 승격되더군요. 그러다가 청소년 지원센터 기관을 계룡시로부터 이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부교무님도 인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박하면 더욱 간절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초창교당에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고 정성을 다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계룡교당에서 시작된 기도가 1년 동안 200일 100배 정진 기도를 영산선악대학교에서는 예비 교무들과 함께 기도하고 지금은 서일이 교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올해로 17년째 200일 100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100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된다고 하셨듯이 100배를 올리면서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치는 심경으로 할 때 더욱 간절하여집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100일 100배 기도가 끝날 무렵이면 새 교도님들이 꼭 오십니다. 그리고 청소년 중에 출가자 서원자들이 몇 명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교당 운영이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한 서일이 교도님들이 가정의 대소사가 해결되어질 때 정말 감사의 기도로 계속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교도님 가운데는 기도 적공에 자력을 완전히 얻게 되다 보니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훌륭합니다. 교당에서 기도가 없는 기간은 가정에서도 자력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교도님들도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삶을 이미 살고 있으신 거죠? 저는 교당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떤 물품이 필요한데 구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꼭 필요한 물품이 어디선가 생겨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공덕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 먹어야겠더라고요. 욕심의 마음으로 받기 좋아하면 빚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딱 그 음식이 들어옵니다. 교당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 적공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생각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소소한 것부터 커다란 것까지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기도의 공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영생을 향한 청정일심으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적공을 쉬지 않기로 다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기도 정진 적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은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의 기도, 참회의 기도, 보온의 기도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기도는 정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화 속에 적응하면서 불안의 요소들, 기후의 변화, 국가 간의 분쟁으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걱정이 되면 그 에너지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걱정은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걱정거리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치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걱정이 많을 때면 조속신고를 간절히 하고 나면 없던 에너지도 생겨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환하게 밝아지면서 걱정이 사르르르 없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걱정의 실마리를 풀어줄 정답을 꼭 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계가 다가올 때 기도를 하면 잘 풀어지는 것을 알게 되자 기도가 정답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근무할 때 몇 년 전입니다. 정관평 와탄천 앞에 있는 산에 촛도의 봉에 산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녁 무렵부터 타오르기 시작하였는데요. 불길이 잡히지 않고 크게 번지기 시작하였어요. 날씨는 어두워지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탄천 강 건너에서 불구경만 발을 동동 구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교무들과 법당에 모여서 연부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연부를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나무아미 안타불 나무아미 안타불 이렇게 촛대봉 나무 타지 말라고 저절로 연불이 간절하게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교무들과 어느 때보다 간절히 저녁 신고를 올리고 밖에 나가 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촛대봉에 그렇게 거세하게 타오르던 산불을 다 잡은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철수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하였는지요. 사은님께 다시 감사의 기도를 하였어요. 봉우리가 촛대봉이라서 그런지 정확히 일주일 지나서 다시 불꽃이 살아났어요. 그때는 제가 정관평 순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군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바로 119 신고했더니 바로 출동하여 재빠르게 진화되어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되찾은 촛대봉입니다. 얼마 전에도 익산총부 옆에 제복사 생활관이 불이 나서 전소되었습니다. 정화제복사는 해타원 신기원 교무님이 근무하시는 장소입니다. 생활관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고 너무 오래되어서 평소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어요. 자연 발화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무 시간이라서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소된 그 장소에서 이렇게 딱 필요하고 소중한 금실과 불전도구, 소년대종사상,
저금통을 잿더미 속에서 찾아냈다고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금실은 수입해서 아주 귀한 실로 여기 이 범락에 꼭 필요한 금실입니다. 금액으로는 8천만 원 상당의 범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원님이 원하는 대로 건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 주시고 소중한 것은 타지 않고 건질 수 있음에 해타오님은 정말 법신불 사원님 은혜에 절절하게 감사드렸다고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평소 해타오님께서 정성스럽게 정진적공을 쉬지 않고 전국적으로 출가 제가 교도님들의 법복을 기도하시면서 바느질 하신 것입니다. 해타오님의 지극한 정성이 원하는 대로 법신불 사원님의 이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스탠퍼드 대학 물리학자 틸러 박사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텅 빈 찻잔 하나를 들고 진심으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잔으로 차를 마실 때마다 맛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찻잔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해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가 기도한 찻잔에 보통 차를 마셔도 신기하게도 맛있었다고 합니다. 싸구려 차가 고급 차 맛을 내다니 이 잔에 마법이 들어있나? 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고 틸러 박사는 다른 찻잔에 똑같이 기도를 해보았더니 기도가 반복될수록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다른 그릇에 담은 음식도 맛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그잔이건 식기들, 기기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구성하는 밀입자들은 그 마음을 읽을 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고스란히 저장해두는 지능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바깥에서 외식을 하는 것보다 교당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교도님들의 정성스런 반찬 공양이나 직접 제조해서 먹은 식사가 좋은 기운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밥의 이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함께 사는 가족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살면 엄청난 은혜가 새록새록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들도 소중하게 다루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쉬지 않고 반복하는 기도여야 효과가 큽니다. 평소 연습하던 경기장에서 경기 실력이 더 잘 발휘된다는 실험 결과들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반복적 훈련했던 결과는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나 기도의 효과가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에 담긴 뜻은 일일이 우주에 기억되고 저장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이것이 인과 보응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불교 정전의 신고와 기도장에서 잘 밝혀주셨습니다. 신고와 기도를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이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신고와 기도를 올릴 때는 각자의 소회를 따라 상대처에 따라 묵상신고, 설명기도, 실지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대각하기 전에 노루목 오두막에서 입정하고 있을 때 이원하 사타오님이 시봉을 하였을 때입니다. 사타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사님,
어쩌려고 그래요? 원님이 되고 싶어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처사 양반 둘러싼 사마 작기 다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해 주소서. 우리 처사 양반 발복하여 고울러님 되게 하소서. 이러한 축원을 들으신 대종사님이 축원 내용을 바꾸어 발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까지 고울러님이 뭔가 공을 들이려면 신묘생 박초와 만국 만민 구제하고 일체 생령 제도하는 성자 되도록 비소. 이렇게 축원 내용을 수정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사타원님의 정성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셨으니까요. 정산종사님은 원리편 31장에서 조속신고를 올릴 때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깐 고하는 것이 무슨 이력이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든다. 조속신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이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대중을 위하여 미래 사회와 국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국운 융창, 교운 융창, 도운 융창 기도를 하면 그 이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묵대사가 1562년 탄생한 김제, 성모암, 불고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진묵대사가 출가를 하여 후손이 없어서 어머니 제사를 지낼 대대손손이 얻게 되자 효심이 참 장하였던 진묵대사가 나신 만경읍 하포리 성모암에 어머니 묘를 모시고 나서 누구든지 풍년을 바라고 질병을 낫기를 바라거든 이 묘를 잘 받들지니라. 만일 정성껏 기도한 이가 영험을 못 받았거든 이 진묵이 대신 결초보은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모암에 무자손 천년 향화지질한 진묵대사 어머니를 모신 묘인데요. 비록 제사를 지낼 줄 자손이 없어도 천년 동안이나 참배객이 찾아와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기도하며 정성을 드리는 천하의 명당자리라고 합니다. 3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수능 때나 건강기원 소원을 이루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현재도 많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선, 무처선과 같이 일상에서 마음 한번 챙기며 일심으로 사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일상에서 감사하고 참회하고 다짐하고 일원상의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정답입니다. 기도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기도는 일상에서 마음 챙김만으로도 일원의 진리를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엄불교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신앙을 잘 알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성 부처님을 발견하여 기도적공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정답을 얻어서 일원의 이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공부인들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두 손 합장하시고 묵상으로 신고 올립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라는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듯이 우리 공부인들의 공통된 희망은 아마도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기도로 완성해 갈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라는 원대한 구상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불교 영상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영상법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